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던 예수님 일행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도시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어, 수가성은 사마리아 땅에 거의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시다가 피곤하여 지치신 주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바쁜 일정, 그리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일을 멈추고는 남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절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피곤하신데 분명히 주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 다섯이나 두었던, 인간적으로 이름이 누구인지 등장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아주 저변에 있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나자고 이 엄청난 일들을 뒤로하고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말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온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대부분의 의견들은 정오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 6시로 보거든요. 그때부터 0시가 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아침 6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6시다 그러면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로 로마의 시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간을 적용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로마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0시로 봅니다. 그러면 아침 6시가 되겠죠.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물길로 전혀 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물길로 오지 않는 시간이죠. 근데 행로에 피곤하셨고 음식을 구하려고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의 모습으로 볼 때 정오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견해입니다.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 남들 시선이 의식되어서 그 뙤약볕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에 홀로 와야만 했던 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스스로도 자신을 고립시킬 만큼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심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목마르고 힘겨운 삶인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삶에서 원하는 무언가, 또 신앙에서 궁금한 어떤 것에서 점점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대화를 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면서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이런 물을 구했을 텐데. 그러면 그 생수, 그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물을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길로 오는 수고도 있지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너무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죠. 그래, 네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와, 선지자시네요. 그리고 예배 얘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이 산에서 예배, 예루살렘에서 예배,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바로 그다. 결국 마지막에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귀착이 되며 대화는 종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셔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물동이를 버릴 만큼 진짜 영적인 물을 만난, 진짜 대상을 만난 그 여인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정신적, 육신적 필요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물이 필요한 우리의 육체적 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정신적인, 관계적인 어려움과 필요를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목마른 일이 있고 목마를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온 육신적인 목마름, 그리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스스로 숨기고 싶을 만큼 실패한 듯한 괴로운 자신의 삶에 대한 목마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대화의 시작에서 여인은 아마도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꾸했던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조용히 물 떠가고 싶은데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꽁꽁 싸매고 있는 여인으로서는 말을 시키는 것도, 아는 척하는 것도 불편한 겁니다. 더군다나 저분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시키지? 뿌리 깊은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열등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결핍덩어리예요.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필요한 게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들어온 여인의 그 상황이 딱 그 삶을 대변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약간은 이 내용이 비아냥대는, 어디서 무슨 재주로 당신이 나한테 이런 물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지만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빈정이 상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고 찾아도 얻을 수 없었던, 그걸 준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 또 정서적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첫 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정신적, 육적 필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전부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병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힘들거나 귀신 들렸거나 눈이 멀었거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찾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온 거죠. 주여 원하시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복음서에는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를 갈구하는,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와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응답되고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만, 첫 번째 스테이지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저들이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갔더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게 되는 이유와 시작이 무언가 필요할 때, 육신적인 문제이든 환경적인 문제이든 관계적인 영적인 어려움이든 필요할 때, 목마를 때 그렇게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결혼한 커플도 있는데 남녀가 서로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품 가방도 선물하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고, 근데 후에 이 남자가 부자인 걸 여자가 알아버렸어요. 계속 선물을 구합니다. 항상 만나는 장소는 몰. 오늘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자. 계속 구합니다. 이번에는 이 선물, 다음에는 저 선물. 선물을 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고 없으면 찾지 않는, 첫 스테이지에만 머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쉬우면 찾고 필요하면 찾고 채워지면 멀리하고.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 정신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대상이 아닌 나의 필요에 중심된 그러한 관계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뜸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장 꽁꽁 싸매고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그냥 찔렀어요. 필요를 구한 여인에게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담스럽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처음 보는 분이 다 마치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우와, 용하시네요. 처음 봤는데 다 알고 계시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우와, 어떻게 이걸 아셨지? 무섭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치부를 그냥 알고 있고 드러내버려요. 이 대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소위 말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신비한 영적 체험, 능력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과정에서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아쉬워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이 갈망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면 이 관심의 방향이 이제 조금 더 영적인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역시 나의 필요에 머물러 있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복적인 정서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려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은사에 머무르고 성령의 나타남, 영적 체험, 신령한 것에, 활동에만 머무르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선지자로, 능력자로만 아는 단계. 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분으로 아는 단계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좇는 거랑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랑 결국은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같은가? 필요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나 중심적인 필요를 똑같이 구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의 손에 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예요. 그러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큰 딜레마는 뭐냐? 부서지지 않는 나 중심의 바운더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은혜 받고 자기를 위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령한 것을 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 되길 바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틀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욱 본질적인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놀라운 가운데 경험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진짜 자신이 궁금해하는 영적인 갈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뭘 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깊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상담이 점점 깊어집니다. 가장 그동안 궁금했던 신앙적인 질문들, 영적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여자의 갈망이 생각보다 더 순수하다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장소에 외적인 형식,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야 돼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곧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중요한 스테이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단계인 것이죠. 여기서 신앙의 대상인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형식과 율법과 장소와 내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형식에 여전히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관심은 예배 장소와 형식에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틀이 자기 생각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논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정죄를 또 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 같은, 특별히 자기처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안 되는 거네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정한 영적인 갈망은 있지만 율법에 그리고 정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장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가만히 보면 예배할 때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요, 아버지께가 중요해요. 아버지께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 방법과 형식과 장소가 아니야. 예배 받으신 아버지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오늘 아버지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가만히 보십시오. 대상이 중요한지 방법이 중요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가만히 보면 예배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유대인에서 나신 예수님이심을 지금 여자에게 아직 밝히기 전에 힌트를 던지고 있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께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돼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예배 대상에 맞추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배에 오직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은 예배의 대상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그 예배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던지는 예배의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에 대한 소개예요. 영은 푸뉴마, 숨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푸뉴마, 진리, 알레세이아, 말씀. 왜 영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오고 있고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요? 그분이 영이시니까 우리 영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영이시라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배학적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도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신실한 언약을 이 시간 붙들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야 될 만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많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손에 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대상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걸? 더 나은, 누구한테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지. 하나님께 더 나은.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 행위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아벨과 가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냐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점점 더 본질을 찾아가도록 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예배 장소, 율법적인 기준, 예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괴로움. 근데 주님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이 본능적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생각과 마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4장 25절, 갑자기 등장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예수님이 소개하신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여자가 생각하면서 한 질문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제 대화는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이 주님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님이 소개한 예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아직 육신적인 요구, 아직 은사에 대한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 아직 방법에 대한, 예배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을 때는 자신이 누구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여전히 내 손에 내 필요한 것,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관심 가지고 여전히 율법과 형식과 방법과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구할 때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자기를 계시하시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 예배의 대상으로 관심을 옮기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두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 만나는 거죠. 4장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아멘. 얼마나 놀랐을까 여자가. 처음에 만약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됐을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지? 그때는 내가 그다라는 자기 계시가 나올 단계가 아니야.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내가 뭔가를 찾고 있고 뭔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자기를 계시해도 주님 말고요 좀 그 손에 있는 걸 이런다고요. 그때 자기 계시가 없어요. 내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고요.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든 것을 구하는데 주님이 나를 줄게, 내가 여기 있어. 얼마나 주님이 무한하시겠어요. 와, 정말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또 맞춰보세요. 더 좋은 걸 주세요. 이 은사를 주세요. 저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내가 그다. 주님 말고요. 주님 더 큰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찬양을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뭐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래도 거기에도 주님의 계시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배의 대상,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주님의 손에 든 거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내 예배의 대상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나를 예배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육신의 필요와 배고픔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찾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안 듣잖아요. 무언가 반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계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솔로몬보다 크니다. 내가 바로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자기를 계시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참 희한하게 나의 필요에 나 중심적인 신앙에 꽂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행위와 기도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이러니하게도 못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바로 그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기에서 예배가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대상을 찾고 집중하는 예배와 나 중심적인 필요를 찾는 예배와 거기에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친밀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먹고 살기 바쁘고 가족들과 시간 내야 되고 때론 피곤하고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한 것 투성인데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내 필요에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머물러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함에 이르지 못하는 현대 크리스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 목적이 예수님, 우리의 대상이 예수님,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 나의 목마름의 근원이 예수님, 생수의 근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자입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에 추구하던 신앙, 그 전에 추구하던 가치, 그 전에 목마르게 구하던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필요와 심지어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왔는데 자기가 그토록 필요하고 구했던 그 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러 가잖아요. 만난 거죠.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동안 피하고 단절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대상들이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대상으로 바뀌더라 이 말. 이게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난 자의 힘입니다.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만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사가 대상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오류는 우리에게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님, 우리 신앙의 표대 예수님, 우리 사역의 목적 예수님, 목회의 목적 예수님, 나의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진짜 주님의 신부는 예배를 통해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연습이고 그분을 만나는 훈련이고 그분을 더 만나고 싶은 간절한 갈망과 기다림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오늘 이 시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 빗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대상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배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께 고정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마지막으로 맥합니다.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찾는 요청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슬러 갔어. 그 여인 한 명을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토록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두란노교회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내 필요와 내 관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형식과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본질적이고도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혼 몸을 집중하여 그분을 구하고 찾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